이번 시간에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강하고 견고한 집을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귀신의 처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영적인 관리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숨어있는 비밀 처소가 있을까요? 이는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 뱃속에서 주먹만한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내 안에 귀신의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고 성령의 집에 임재를 요청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불쑥불쑥하는 주먹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견고한 죄는 파괴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지어다 하고 한 30분간 대적하며 축기를 했습니다. 오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먹만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25년 이상 성령으로 치유하며 귀신을 축사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덩어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염증과 독소가 뭉쳐진 덩어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덩어리는 등허리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벅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척추 디스크로 허벅지와 연결된 신경이 눌려서 제대로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염증과 독소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요소를 깨트리면서 안수하지 않고 그냥 안수하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하면 병원에서도 그냥 치료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아랫배입니다. 아랫배가 냉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안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 성령의 불의 역사로 아랫배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점차로 작아지다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이 자궁근쟁이 많이 생깁니다. 몸이 차가운 곳에 염증과 독소가 쌓이면서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증과 독소가 쌓이는 곳은 덩어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원 치료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중적으로 몇 개월 동안 성령의 역사를 치유해야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월화 금토일 집중적인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 속의 염증과 독소로 덩어리된 부분이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기도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뭉쳐진 곳에 염증과 독소가 성령의 지배와 장악, 역사로 녹아서 풀어져야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초에 내적치유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왔으니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 치유를 위해 선교회를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을 하니 가슴과 배에 악한 영이 경관진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쑥불쑥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역사를 일으키며 환부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면서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태아상처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의 경계하지 녹아 없어지다가 파괴되었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뭉쳐진 염증과 독소가 녹아들면서 더러운 것들이 토해지면서 기침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경관지를 구축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성령 인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들어와 경관지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환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의 지지 없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악한 영들이 방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사역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인데 분명하게 영적 존재가 장악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배를 만져보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니 성인 주먹보다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살짝 누르니 아프다고 악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염증과 독소가 뭉쳐진 귀신의 집이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처와 같이 형성된 귀신의 집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하니까 성도가 숨을 몰아쉬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와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비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해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제로 체험해 보아야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와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다뤄야 할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문제입니다.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 염증과 독소가 뭉쳐져서 생긴 귀신의 경관진이 있습니다. 귀신의 경관진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지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무리로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서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열이 낮은 귀신은 서열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되어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축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는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명령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도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자기가에게 고정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며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는 바른 영분별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내면을 성령으로 정화하며 능력을 개발하고 사역을 하면서 발전시켜서 자기에게 고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름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오문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이 지배되면 모든 것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만 하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경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귀신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경관집은 달걀 크기 정도로 자랍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귀신의 경관들의 크기가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직경 20cm 정도의 크기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숫자가 10개 이하이면 달걀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귀신이 경관진을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귀신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경관진을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명령하면 귀신은 이 경관진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의견으로 보아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은 경관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067로 충만한 기로 전화해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성령의 역사로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